우리 바울은 오늘 특별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보기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원어의 뜻은 초볼 그림 아니면 원형, 스케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지금 굉장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 자, 바울은 지금 12절부터 우리가 계속 봤지만은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개인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개인 간증이 나쁜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뭐 개혁교회나 개혁주의는 개인 간증을 나쁘게 여긴다, 혹 그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개인 간증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개인 간증도 잘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간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그건 자기 자랑이 되고 또 자기 영적 과시가 되고 교만이 되고 또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잘못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 간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또 공적으로 개인 간증을 할 때는 그 간증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거기에 정말 복음이 있는지, 그게 말씀에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영적 교훈을 정말 바르게 줄 수 있는지, 이걸 딱 먼저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개인 간증을 해야지. 그냥 마치 무슨 그냥 삼국지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온 잡것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개인 간증은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 개인 간증을 아주 잘못되게 남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간증을 할 때는 참으로 성경적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도 참 보십시오. 바울의 그 개인 간증은 굉장히 짤막하지만 간결하지만 중요해요. 뭡니까? 간단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것은, 자, 궁유를 입은 것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궁유를 입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궁유를 입었습니까? 13절에 그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사실대로 지금 간증을 하죠.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 13절 설교할 때 제가 자세하게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궁유를 입었다 이거예요. 궁유를 입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초대교회 때 뭐 바울만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바울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또 더군다나 바울은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신자로, 일반 신자로 세운 게 아니라 뭡니까? 사도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뭐예요? 내가 궁유를 입은 것은, 궁유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응? 이 궁유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천방지축으로 사나운 맹수처럼 징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갇히고 핍박하던 정말 앞뒤 되지 않고 날뛰던 그런 사나운 짐승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궁유로 여겨준 거예요. 그냥 산채로 지옥에 쳐넣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넣어도 아무런 항의할 말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은
자기를 드러내는 간증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냅니까? 바로 14절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요. 또 오늘 16절도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은 누구를 드러내는 간증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간증은 어떠한 간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간증이 최고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을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생각나야지, 그 간증의 주인공이 생각나면 그 간증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간증이라도 간증을 듣고 딱 결론이 예수님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자이시구나, 이게 딱 남아야지, 아, 저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간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히필드가 그랬죠. 오늘 보니까 히필드 전기집이 나왔더만 1100페이지니. 책을, 전기집을 내려면 그렇게는 내야지. 무슨 200페이지 300페이지 신문 쪼가리도 아니고. 히필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히필드는 사라지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라. 그래서 히필드는 교단이나 교파를 조직을 안 했어요. 근데 웨슬레는 안 그랬어요. 웨슬레는 물론 그 당시 국교회와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맘만 먹으면 히필드도 자기 이름으로 교파를 하나 만들 수 있었지만은 히필드는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는 줄 아세요? 히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길 원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해요. 그러니까 히필드는 웨슬레보다 훨씬 더,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훨씬 더 마음이 집중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웨슬레가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웨슬레는 야망이 많아요. 웨슬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야망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메소디스트, 감리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추종자들이 이 감리교를 그 추종자들이 자꾸 별도로 모이고 하니까 처음에는 못마땅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끌려가다시피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 감리교를 조직 형성하는데 웨슬레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휘필드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 오직 예수님 이름이 증거되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필드는 다른 그런 어떤 교단을 조직하거나 어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명성이 드러나거나 일체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사실은 히필드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뭐예요? 바울은 오히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15절 봤죠?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서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가장 저주받을 아주 상괴수다. 이거 상괴수. 최상급의 괴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괴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바울은 이것을 간증하는.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그것뿐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16절에 계속 봅니다.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자, 보세요. 아까 본보기가 헬라어의 뜻이 뭐라고 했죠? 스케치, 초벌, 그림, 원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즉 죄인 중의 괴수,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게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그런 아주 그 못된 자기의 그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회심하기 이전의 그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딱 보이죠. 숨기질 않았어요. 바로 뭐야? 이런 죄인 중의 괴수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면은 누구도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도 그리스도로부터 거부당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라. 바울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도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12절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 간증을 통해서 앞으로 이 앞으로가 뭐야? 앞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세대 역사 동안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폭행자요 사악하고 죄인 중에 계수 노릇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때요?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이게 지금 바울이 뭐예요? 이 복음에 초청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뭡니까?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그 긍휼의 기반이 뭐냐?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사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은 세상 누구도 다 이미 죽을 거예요. 다 지옥에 갈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스데반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말아 죽는데 증인 노릇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때요? 그냥 산채로 지옥으로 넣어도 됐을 텐데 사나운 짐승처럼 그냥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그냥 핍박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확 지옥에 넣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오래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특히 많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도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죄가 차기까지예요. 그 죄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도 그냥 한순간에 이놈의 세상 내가 왜 만들었을까 해가지고 당장 홍수를 내린 게 아니라 뭐예요?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 세상이 어때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늘 유예 기간을 줘요. 늘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확 뒤집어 엎은 게 아니죠? 어때요? 먼저 회개할 기회를 그 선지자에게 가서 니느웨 성 가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니느웨 성을 아주 완전히 다 그냥 멸망시키겠다. 가서 전해라. 어떻게 유예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항상 죄인들을 뭐니까 오래 참아주셔요. 오래 참아주셔요. 성경 전체로 뭐 하나님의 특성 뭡니까? 오래 참으시며.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특히 알아야 될 속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때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담겨진 그 사람들을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구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는 구원하지 않아요.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진 않는데 이상하게도 아담이 타락하니까 어때요? 그 즉시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은 그냥 죽어라. 내가 또 다시 새로운 또 다른 그냥 사람을 뭐 창조하면 되지 뭐 너까지 것들 그냥 뭐 죽든 말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어때요? 그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해서 건지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옥에 가질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내, 그 사랑과 긍휼의 인내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지 않았으면 나도 이미 지옥에 갔을 텐데, 나도 이미 멸망했을 텐데, 나도 이미 죄 가운데 사망에서 처해서 나도 이미 캄캄한 지옥에서 지금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살려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오래 참으심이, 오래 참으심.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완고하고 고집세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그냥 막 거역하고 밀어내잖아요.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지금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들에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긍휼과 그 자비가 뭐예요? 오래 참으심이, 오래 참으심.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하도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니까 요한이 주여, 저들이 그냥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저주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혼을 찍어물 냈잖아요. 능히 그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덕목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아주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오래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오래 참음을 우리 성화의 아주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 역시 뭡니까? 내가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은 게 필요해요. 오래 참아줘야 돼. 오래 참아줘야 돼. 이게 사실은 근데 어려워요. 그만큼 이게 성화. 오래 참는 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거룩한 열매예요. 이 성령의 내주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그러한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 성화의 열매는 중요한 열매예요. 왜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바울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강팍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그냥 그때 그 즉시로 그냥 막 심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뒤돌아보니까 회심한 뒤에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 바울도 어땠습니까? 오래 참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강팍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대적하고 그렇게 강팍한 그들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오래 참아주잖아요. 왜? 자기 자신도 그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래 참는 긍휼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 자, 다음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 그렇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야 얻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기까지는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지 않거나 내가 아직도 여전히 영생의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영생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아무 짓도 하면 안 돼요. 일도 해서도 안 되고 공부도 해서도 안 돼요. 돈 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언제 이 땅에서 생명이 죽을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영생이 중요한 것이지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 온 천을 얻어봐야 뭐 하겠어요? 온 천을 얻어봐야 예수님도 사람이 자기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온 천하를 얻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뭐예요? 그저 잠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저 찌끄러기를 그저 많이 모았을 뿐이에요. 그 찌끄러기를 다 사용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많은 돈을 그 사람이 다 쓰고 가냔 말이에요. 못 써요. 못 쓰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은 자기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참 미련한 거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대단한 사람도 자기가 죽음 이후에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한 채로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무지한 채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계획은 뭐예요? 자기 죽음 이후의 계획을 알아야죠. 자기 죽음 이후의 계획도 모르면서 무슨 이 땅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이렇게 요란을 떱니까? 어리석어서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한 거예요. 부자에게 그랬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려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네가 저렇게 창고를 많이 쌓아놓고 거기다 돈을 엄청나게 쌓았지만 내가 네 영혼 오늘 밤 데려가면 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너 어디로 갈 거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말 그대로 진짜 어리석은 부자. 지금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부자도 많고 어리석은 가난한 자도 많고 어리석은 학생도 많고 어리석은 남자도 많고 어리석은 여자도 많고 어리석은 청년도 많고 어리석은 어린이도 많아요. 어린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지환 있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어린애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리니까 그냥 내가 천국에 들어보내줄게. 천만에요. 어린아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걸 꼭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 너도 지옥 간다. 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지옥은 불과 유황이 있고 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다.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현실성 없는 얘기로 듣죠.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강팍해서. 그만큼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농담으로 듣게, 웃음말로 듣게, 현실성 없게 듣는 게 현실성 없게. 그런 어린아이들은 아직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인들을 향하여 무서운 형벌을 주셨는지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라 하고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아주 반복해서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반복해야 돼. 아주 그 머릿속에 그냥 아주 각인이 될도록. 그래야 그 아이들이 커서도 죄 짓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함부로 죄 짓는 걸 무서워해요. 혹 회심을 하지 않아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죄로 못 나가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쓸데없이 요즘 그 교회들 보면 주일학교 보면은 하여튼 오만 쓸데없는 짓 많이 하죠. 어린아이들에게 그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교회에서 막 해준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이 복음의 핵심을 낱낱이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아주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도
그 어릴 때 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죽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어릴 때 들은 복음이 그가 죽기 전에 그 복음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어 영생.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진짜 영원히는 어디서 삽니까?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바로 죽음 이후에 이 두 갈래의 길이 명확하게 모든 사람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진리를 하여튼 세상의 모든 종견이 철학이니 뭐 하여튼 다 잡동사니도 이 진리에 맞지 않은 건 다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죽어 윤회가 되고 하여튼 난 그런 개뻥은 세상에 어떻게 뻥을 쳐도 무슨 사람이 윤회랍니까? 어떤 무슨 뭐 개구리로 윤회한다. 어떻게 그런 걸 믿고 있는지 난 도대체가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은요,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은 짐승이에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무지하지. 더 웃기는 거지. 짐승은 짐승대로 사니까 짐승답지만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뻥 같은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또 뭐예요? 주님을 믿어.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죠. 성인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무슨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황을 숭배하고 성인을 숭배하고 이거 역시 뭐예요? 이거 역시 개구라예요. 개구라. 그러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그 헛된 그 가르침을 진지하게 믿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된 것을 진지하게 믿는 거. 진지하게. 이게 참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곳엔 구원이 없어요. 다른 곳엔 정말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생명처럼 우리는 지키고 가져야 돼요. 아무리 종교 다운주의니 5만 가지가 설쳐도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기대어서 거기에 평안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는 전할 단 한 가지 소식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너희들은 영벌에 처한다. 이게 복음이네. 교회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그런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온갖 소리로 짓든지 뭐 비판하든지 뭐 하든지 독선적이다 뭐하다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달을 보고 짖는 그 개가 멍청한 거지 달이 멍청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려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단지 자기 개인의 구원으로만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같이 어때요? 13절에 회방자요, 파괴자요,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이거예요. 오래 참아주셔서 긍휼을 베푸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누구라도 그리스도에게 나오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어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전히 뭐예요?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늦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오랜 동안 죄에 너무 깊이 뿌리를 박아서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듣고 알았으면은
그 생명줄을 확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계속 그 죄에서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스스로 강박하게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여전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복음, 바울의 이 생애를 성경에서 볼 때 아하, 이런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오래 참아주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럼 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분명히 이 바울의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의 본보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즉 회심하기 이전에는 참으로 회방자, 파괴자, 폭행자 있던 사람들 중에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은혜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기를 많이 힘써야 돼요. 주일날에도 설교했지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주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쌓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쌓았다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멸망당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아 언어가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어리석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탑을 쌓다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혼란, 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이잖아요. 혼돈, 혼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어떠한 곳이냐면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곳이에요. 어디를 보나 사실은 정상적인 데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 아무리 좋다는 것도 결국 뭐예요? 혼돈, 혼란이 가득해요. 그런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으면, 사람이 영생을 얻고 건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께 나오라고 하는 그 요청을 담대하게 지금 바울 자신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빨리 나와라. 예수님에게 빨리 나와서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이것이 유일한 이 바벨 같은 이 혼란스럽고 혼동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듣질 않았어요. 끝내 듣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멸망당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 바론 유다를 끝까지 그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했지만은 듣질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영원히 저주받은 채로 죽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나 가룟 유다나 그리스도를 대적한 건 똑같아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한 것이고, 근데 바울은 뭐예요? 사실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긍휼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다른 사도들에게서 가룟 유다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자기 죄도 가룟 유다에 비교할 때 그렇게 적은 죄가 아닌데 왜 나는 멸망시키지 않고 왜 나는 구원하셨을까? 나도 가룟 유다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었을 텐데 왜 나는 멸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토록 바울이 감사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 자기 같은 사람을 영생에 이끌어 주신 거. 바울은 오직 이 감사를 평생토록 안고 그 사도의 거친 길을 어때요?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은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용기 있고 담대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병든 닭처럼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 할 사람들은 용감해야 된다면 용감해야 돼요. 담대하고 절대로 혼자 그냥 죽치고 앉아갖고 기운 쭉 빠져갖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온갖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목회자가 그딴 식으로 하면 성도들도 다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그저 시름에 빠져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수시로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럼 성도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은 목회자는 강해야 돼요. 주의 일 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도 항상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시험이나 어려움도 다 강하게 받아 넘기고 하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눅이 들거나 힘을 잃으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용기를 가져야 돼요. 바울을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예수님은 멈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멈춘 적이 없단 말이에요. 뒤로 물러난 적도 없고 도망간 적이 없어요. 결국은 골고다에 가잖아요. 결국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에 가기까지는 멈춰서는 안 돼.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곳까지 갈 때까지는 죽어서도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를 그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셔갖고 영생으로 이끌었다면 영생으로. 영생의 자리에 들어오면 이제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게 없어요. 이미 영생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이 세상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식구들을 그 물이 멸망시켰습니까? 멸망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 방주 안에는 모든 그 노아의 식구들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 생물들은 어때요? 안전하게 지켜줬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영생의 자리에 들으면은 안전한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끄셔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세상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시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살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또 어떤 아주 그냥 이 썩을 놈이 어떤 그 또 신학자가 또 그리스도인들로 자살할 수 있다고 또 헛소리 하는 거 보게 또 아주 하여튼 꼭 그런 놈이 있어요. 꼭 그런 놈이 있어요.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또 좋아요 누른 인간들도 많고 하여튼 큰일이에요. 어디 여러분 정통신학에서 언제 자살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 정통신학에서 어디서 가르칩니까? 어디서? 그런 거짓말도 다 이 마귀가
복음을 가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아놓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울, 가룟 유다,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 대표적으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는 자살한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성경에 그렇게 딱 교훈이 돼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아주 그 녀석 아주 나쁜 녀석이야. 그거 아주. 그 신학을 하는 놈들이 그 신학교 교수들 보면은 내가 보면은 예전부터 내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정상적인 놈이 별로 없어. 뭔가 좀 이상하게 삐딱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이라든가 신학의 전반적인 걸 모르고 그래서 자기 분야 하나만 겨우 알아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을 대단하게 보면 안 돼요. 신학교 교수들 하면 껍벅 죽더라고. 일반 신자들하고. 목사하면 개털 보고. 난 그게 희한해. 신학교 교수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교수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지가 아는 거 그 한 분야만 겨우 아는데. 난 그거보다 더 많이 아는데. 신학교 교수들을 말했다고 해서 거기에 꾹뻑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 전공 분야에 하나, 그것도 그 전공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주의가 그 안에 또 다양한 신학 학파가 또 있단 말이야. 같은 발트주의자라도 다 같은 발트주의자가 아니에요. 또 그 안에서 또 달라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껍벅 죽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신학자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했는지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검토해야 된다. 그것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신학교 교수가 말했으니까 다 옳겠지. 그거 아주 잘못된 건데 왜 그런지 참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우리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생도. 나는 그래서 신학생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거 뭐 가르치는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뭘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뭘 얘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늘 두려워해야지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참된 신학자나 참된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신자들에게 전달해 줄 뿐이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조를 시키거나 변형을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현대 신학자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켜가지고 그걸 거짓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아야 돼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그 긍휼을 받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장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복음 또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셨는지를 알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안식과 심령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므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과 이 세대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